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섭리로 바꾸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거고요.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하는 것도 말씀의 주제와 맞을 것 같고요. 또 CCM이 가능하시다면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고 시작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말씀 앞에 먼저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네,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며 같이 읽고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까마귀 둥지에서 봉황 난다. 한국에서 용 난다 등의 속담은 비천한 신분이 어떤 사람이 상상치도 못한 높은 신분으로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속담이 세계 곳곳에 있는 이유는 인간에게는 보편적으로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빨리 벗어나 놀라운 변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지금 처한 상황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기회를 잡았다가 실패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순간을 대처해야 할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 봅시다. 네, 요즘은 이제 개천에서 용 난다 이런 말이 없다 그래요. 어, 그래서 이제 개천에서 용 안 난다. 이제 우리 금수저, 이제,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이렇게 물려받는 거지, 개천에서 용 날 수가 없는 시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개천에서 용 난다, 이 말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런 말들이 간절한 것은 정말 우리의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내가 힘들어도, 내가 지금은 어려워도 빨리 이 상황이 지나가고 좋은 그런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 때문이겠죠. 아마 우리들도요, 그 크기가 작던 또 크던 그런 좋은 결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런 거겠죠. 요셉이 그 결과가 총리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과정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 결과가 총리, 그래서 우리의 기대도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빨리 이 힘든 것들이 벗어나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런 기대를 품다가도요,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정말 사라지지 않았을 때, 내 계획이 틀어졌을 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결과에만 매달리면요, 그 힘든 순간순간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도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만 그 결과에 매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야 할지 그 지혜를 우리가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좀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좀 서로 나누어 보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자신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보았던 내용들을 이렇게 나눠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이런 거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내가 분명히 계획해서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힘들었던 경험들. 그런 것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나눔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 계획이 틀어질 때, 더 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게 오늘 말씀의 좀 중심이라서요.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면서, 정말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들을 대처해야 할지, 또 어떤 모습으로 그 상황들을 맞이해야 될지,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 지혜를 좀 함께 얻읍시다. 이렇게 하고 또 말씀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1번 말씀 먼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에게 자신의 무엇을 기억한다고 말합니까? 그가 말하는 일은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네, 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친위대장,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그 감옥에 이제 요셉이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곳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함께 이렇게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두 사람이 그 감옥에서 꿈을 꾸고 그것을 요셉이 해석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꿈은요, 이제 한 명은 복직하게 될 것이고, 한 명은 죽게 될 것이다. 그 꿈을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에서 세 개의 가지가 뻗어나와서 그곳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이제 3일 뒤에 일어날 일들이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 즙을 이제 잔에다가 즙을 짜내서 왕에게 건네는 그런 꿈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은 결국 복직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떡 맡은 간원장은 떡강줄에 그 빵들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까마귀가 막 쪼아 먹는 것. 그래서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 그 해석대로 결국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렇게 복직하게 될 때, 나를 기억해 달라.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힘들어할 때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2년 만에 그 일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 말씀이죠.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아마 바로 그 말들을 하게 되고 이제 그가 말하는 일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그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그가 관리하던 감옥에 갇혀 있었을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2번에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일을 자신의 죄라 고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겠죠. 일단 요셉에게 죄를 지은 거잖아요. 분명히 기억한다 그래 놓고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그가 복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그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잘못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또 왕의 입장에 어, 왕을 생각하면서도 그 왕에게 또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겠죠. 지금 왕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는 그 상황이 아마 이제 자기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분명히 술 맡은 관원장이, 어, 이제 나가게 되고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 감옥에서 꺼내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여러분, 2년이란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남자들 이제 군대 2년도 아닌 그 시간을 정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이제 요셉은 감옥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어, 우리 이제 3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는 나중에 이 청년 요셉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네, 이제 바로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급히 사람을 보내서 이제 요셉을 풀어주라 하게 되고 이제 그 요셉이 이제 어, 옷을 정돈하고 왕 앞에 서서 그 바로가 꾸었던 그 꿈, 7년 이제 풍년이 있다가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체계적인 대비법까지도 해석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는 이 요셉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바로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그 일을 추진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냥 이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혀 있고 그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에 아마 자신을 술 맡은 관원장이 꺼내 줄 것이다라는 기대가 컸을 거예요. 어, 우리가 이렇게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시에 이렇게 왕은요 제일 많이 이렇게 죽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암살이나 독살을 당해서 죽는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왕들은요 아무나 자기 음식, 자기가 먹을 거를 관리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왕은 음식을 또 술을 가장 많이 접하기 때문에 술을 맡은 관원이다, 떡을 맡은 관원이다. 이것은요, 가장 측근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이 복직하게 되면 왕의 측근으로서 이제 왕에게 한마디 하면 금방 자기가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아마 그리고 내가 풀려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들도 세웠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2년 동안 힘든 시기를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2년 만에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고 또 정말 특별하게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이 장면들이 우리가 그냥 결론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저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앞에 섰을 때의 요셉의 모습을 통해 그 요셉이 그 2년간의 과정을 어떻게 보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그 2년의 기간 동안 요셉이 어떻게 보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요. 그의 모습,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2년 동안 어떤 삶을 보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가 어떤 2년간의 과정을, 2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그가 보냈을지를 우리가 4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4번. 만일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기억했다면 그는 언제 풀려날 수 있었습니까? 2년을 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은 이 기간 누구를 가장 의지했다고 생각합니까? 네, 술 맡은 간원장이 기억했다면 2년 전에 요셉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까맣게 잊은 바람에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을 텐데요. 그는 감옥에서 어떤 삶을 보냈을까? 만약에 나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금방 나갈 수 있다. 이제 곧 나는 나간다라는 기대가 아예 없었다면 몰라도 이제는 그 기대에 부풀어서 이제 자신은 나아가서 아마 정말 이렇게 이제 자유인의 몸을 꿈꿨겠죠. 그런데 하루하루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곧 풀려나겠지, 이제 곧 풀려나겠지. 그게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아마 나중에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더 절망했을 것 같아요. 더 좌절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저라면 그런 삶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요셉은 그 기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9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요. 감옥에 있을 때에도 자신의 계획이, 자신의 생각이 꺾이고 좌절되었을 때에도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어떤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현재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은 그 힘든 순간에도요, 자신의 계획이 꺾여 있던, 틀어졌던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가 이제 드디어 술 맡은 간원장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만약에 그가 2년의 과정 동안 원망하는, 불평하는, 어려움을 정말 그렇게 원망하는 삶을, 기간들을 보냈다면요. 그래서 그렇게 바로 앞에 섰다면 이제 그 바로 앞에서 이 요셉은요. 어떻게든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려 했을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를 어필하고 내 능력을 드러내서 왕의 눈에 들어서 빨리 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해석해 줄 수 있다. 그거 별거 아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우리 오늘 본문이죠. 16장 41장 16절 말씀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지금 이 요셉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어필해야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서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 감옥에서 벗어나고 노예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더 큰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회 속에서도요. 자신을 어필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이러한 절체절명의 또 기회의 순간에도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그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요셉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정말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계획이 틀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언가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내 그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우리의 믿음의 눈이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찾아올 때, 내가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좀 함께 생각해 보면서요, 이런 질문들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요셉, 그 요셉을 가장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셔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신경 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일하고 계셨던 그리고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 상황들, 실패의 상황들, 좌절의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허용하시고 사용하셔서 이제 그 요셉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가시는 그 모습.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느끼는 그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쫓아가는, 결과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하루 우리 인생의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저는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과정의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과정을 살아갈 때 그 결과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 선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점들,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고, 나는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자,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알고 알맞은 시간표에 따라 인도하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기회를 놓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의연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아,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시고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네, 아니요. 그렇게 한번 나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인생들이 또 있으시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시는지 결과와 또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아마 그 사람들만의 그런 신앙적인 원리들, 열쇠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고 또 대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결과, 하나님의 시간표, 왜 믿지 못할까를 좀 나눠보세요. 왜 나는 그렇게 믿지 못할까?
기다리지 못할까? 왜 결과를 자꾸 내가 가져오려고 할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믿어야 결과를 맡기게 되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음, 그리고 내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무엇을 성령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결단을 주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적용을 위해서 6번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실수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용하십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생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할지 함께 나눠봅시다. 네, 우리가 이러한 이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의 그런 삶의 많은 부분들 속에서 좀 우리가 함께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의 뭐 학업과 진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또 우리의 감정과 마음 관리에 있어서 또 재정과 물질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그 결과가 다를지라도 이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의지할 수 있을까? 어떤 오해나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내 자존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떻게 하면 화해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이 시간의 사용에 있어서도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우선순위에 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 음, 이 감정과 마음 관리도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대부분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이 물질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어떻게 인정할까? 어떻게 이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물질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이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으면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결과에 매이고 결과를 추구하면 결국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중심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삶의 영역들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다면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적용해 가면서 우리가 좀 내 삶의 영역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내 그 시간표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마음의 삶의 열매를 거두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술 맡은 가늠장의 실수는 오히려 가장 적절한 때에 요셉이 바로와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사람에게 2년이란 시간은 큰 낭비로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더 놀라운 계획을 이뤄 가십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9해가 더 흘러 요셉은 형제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7살부터 그때까지 무려 22해에 이르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깨닫고 형제들에게 놀라운 간증을 전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놀랍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며 담대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라면 아마 2년 전에 빨리 나오고 싶었겠지만요. 2년 전에 만약에 나왔다면 사실은 요셉은 그냥 또다시 노예로 돌아갔거나, 어, 그리고 나왔더라도 그냥 자유인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밖에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그 요셉이 그 2년이라는 관점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요셉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결과를 맛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시간표를 우리의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한번 그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참 그 자유함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의 주인되어 결과를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을 살아가는 그 과정의 신앙,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